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나긴 방학을 끝내고 아주 긴 방학이었습니다. 금강경. 오늘 여러분들과 일상무상분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금강경에서 법회 인유분에서는 법회가 시작된 이유를 설명하는 분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상생활에 변함없이 그런 가운데 금강경 법문을 하셨다. 이 금강경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금강경이다라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많은 법문을 하시는 가운데 틈틈이 암경처럼 틈틈이 순간순간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일심의 법문을 하셨다.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우리 1250 아라한들과 삭발염이하고 그 다음에 승복을 입고 출가해서 이 세속에서 떠난 곳에서 아란야터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러한 닦아나가는 공부가 아니라 이 사바세계에서 한 마음을 내어서 하는 다른 공부이니라라고 틈틈이 말씀을 하셨던 그런 가운데 이제 제2분 선현기충분에서 수보리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공부는 출가자다, 출가자가 아닌 제가자다. 이는 구분 없이 한 마음을 내는 그 한 마음을 내는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 부처님을 찾는 마음,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눈으로도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로 듣고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원을 세운 선남자 선녀인들이 말을 들어보니 번번이 어떤 경계에서 처음에 마음을 내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오히려 그 마음을 내고 난 다음에 번번이 어떤 경계에서 무너지고 흩어지더라. 오히려 태굴에서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게 맞는가? 내가 무슨 근기로 부처님이 되고자 한다는 마음을 내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가 이 선남자 선녀인이 선현기충분에서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앞서 법문에서도 항상 한 마음을 내어라 라고 그 마음을 잘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그 한 마음 한 도리를 내는 그 공부의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공부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부촉, 격려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번번이 그 경계마다 거기서 엎어지더라. 부처님 어떻게 마음에 머물고 어떤 것들을 항복받아야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선현기충분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탐내고 어리석고 화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이 9이라면 그 가운데서 이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차려서 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 사람은 정말 귀하고 귀해서 그런데 오히려 그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막히고 여기에서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여기에서 내가 항상 문제가 틀리고 여기에서 내가 항상 오답을 만듭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모범생들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선제라 참 장하다.
내가 너에게 정말 이제 그 한 마음을 내는 그 마음을 내가 잘 알려줄 것이니 잘 들어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대승증종분에서 그 마음을 내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이 생각해야 된다. 구류 중생과 같은 모든 만나는 중생을 마치 부처님처럼, 마치 간세음 보살님처럼, 마치 지장보살님처럼 제도한다는 그런 마음과 같은, 예를 들자면 그런 큰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옛날에는 간세음 보살님 앞에서 간세음 보살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세요. 뭔가를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부처님 간세음 보살님 일체 중생의 번뇌를 건너가듯 나의 이 번뇌를 건너가게 해주소서라는 큰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 마음은 마치 어머니가 열이 펄펄 끓고 고난에 빠진 아들과 딸을 구해주려는 그 마음과 같다. 그런 큰 마음이다. 그것을 설명하자면 아들과 딸이 열이 나서 사경을 헤맬 때 어머니가 나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내 아들, 딸을 내가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 크고 심지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큰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낸다고 내가 내 아들, 딸을 위급에서 구해야지 하는 마음을 내어야지 해서 내는 게 아니라 마치 해가 뜨면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해가 뜨면서 내가 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리라 하고 해가 떠서 어둠이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 눈부신 햇살이 뜸으로 인해서 어둠이 그냥 한순간에 아침에 이슬같이 아침에 안개같이 그런 것 탐진치의 가짜의 그림자같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내 마음에 그렇게 일어나더라. 옛날에는 내가 힘들다,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아들, 딸이 아프고 보니 그런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져서 오로지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먹을 때나 일어설 때나 걸어갈 때나 언제나 끝없이 나오더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서 뭔가를 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집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알아서 탁 터득해서 그 방법을 나아간 것도 아닌데 내가 이미 알더라. 그 마음을 내는 방법을. 내가 이미 그 마음을 내는 방법을 알더라. 바로 그것을 믿는 것. 내 마음에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을 이름 붙이자면 마치 간세음 보살님이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을 내는 것과 같고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과 같다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내지만 정말 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구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간세음 보살님이 모든 중생들의 소리를 내가 다 듣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근기를 이해해서 모두 일체 중생을 부처의 깨달음으로 이루겠다는 원을 세워서 그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소리를 듣듯이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제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가가는 것은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위급에 빠진 아들, 딸을 구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마음을 내지 않았는데 이미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또 남은 그런 큰 마음이 내게 있더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묘행 무주분,
묘한 행이 나오더라. 그 묘한 행은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더라. 무주행이더라. 무주행이더라. 묘한 행이라는 것은 내가 돌이켜보건대 우리 중생의 마음을 살펴보니 어떤 사람을 하루 종일 저주해야지, 미워해야지,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야, 그 사람을 죽일 거야, 그 사람을 화낼 거야, 그 사람을 저주해야지, 내가 받은 것을 대갚아줘야지 하고 24시간 내 마음을 붙잡으려고 해 보았더니 저주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은 그 마음을 그 사람을 향해서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힘들더라. 저주해야지 하고 저주를 했는데 정작 힘든 거는 나더라.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 중생의 마음이 아니어서 내 본자리가 아니어서 마치 타향살이를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은 여기인데 저쪽에 가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억울함을 씌웠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니라. 나는 오히려 용서하리라. 모든 것을 사랑하리라. 모든 것을 들어주리라. 모든 것을 해주리라. 사랑하리라. 용서하리라. 자비심을 베풀리라. 모두가 자비롭기를. 가까운 것이나 먼 곳에 있는 것이거나 눈에 띄는 것이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것이거나 모양이 있는 것이거나 모양이 없는 것이거나 형상이 있는 것이거나 형상이 없는 것이거나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상이 아닌 모든 것들을 나에게 내 마음 속에서 자비롭기를 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자비롭기를 하는 마음이 딱 잡히더라. 그 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고요하고 좋더라.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하더라. 우리 인간의 본디의 마음은 그와 같이 내어주는 그 마음이 능히 내어주고 능히 베풀고 능히 나누어주는 그 마음이 우리를 더 평화롭게 하고 더 자유롭게 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더라. 이 마음이 진짜 내 공부하는 마음이구나. 이 마음에 머물러야 내가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믿는 게 바로 신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묘행무주본에서 보시한다지만 모든 것이 보시더라. 내 마음에서 그죠? 내가 금방 말한 것처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라고 할 때 마음이 한없이 자유롭고 한없이 행복한 것처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돈을 벌지만 내가 남편에게 자식에게 내가 먼저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밥을 차리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여자니까 할 수 없어서 정말 차리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이 밥을 차린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맛있게 내 가족을 먹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밥을 차려서 같이 밥을 나누어 먹는단 말이에요.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말하기 싫은데 정말 죽을도록 말하기 싫은데 내가 돈을 벌려고 어쩔 수 없이 말을 한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나 걸어갈 때나 행할 때나 사실 그 마음의 본질은 어디서 출발한다?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남을 위하는 마음. 내 말을 잘 들어주세요.
내 음식을 잘 먹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잘 살기를 바래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길 바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바래요. 이런 마음에서 출발하지 애초부터 난 네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나는 네 돈 받아 먹기 싫은데 돈을 주니까 받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 마음이다라고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본디 우리의 마음이 출발하는 자리는 남에게 베푸는 자리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 눈을 깜빡일 때, 걸어갈 때, 밥을 할 때, 그 어느 하나도 베푸는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밥을 주는데 원수한테 밥을 주는 것처럼 줄 거야. 이거 먹고 콱 돼지면 좋겠어 하면서 막 저주하는 마음으로 밥을 차리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오히려 내가 힘들더라. 그게 내 본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자리를 찾아간다 하는 게 바로 이 내어주는 마음.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행무주분에서 말할 때 보시바라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묘해요. 어떻게 묘하나? 구체적으로. 스님, 그런데 내가 직장에 가니까 이 지가 상사라고 일도 안 하고 맨날 어디 가서 담배나 피고 사우나나 하고 와가지고 내가 해놓은 걸 가지고 감나라 판나라 맞다 안 맞다 짜증을 내고 지가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했다 하고 뒤집어 씌우고 정말 진상 중에 왕진상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낸다는 게 내가 마음을 내어야지. 저 사람에게 웃어야지. 그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웃음이 이제 저주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이런 마음에서 안 나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가령 부부끼리 잘 지낼 때는 그런 마음이 능히 나오는데 잘 지내지 않을 때는 그런 마음이 능히 안 나오는데 그때는 어떡하죠? 그게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을 때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라는 질문하고 다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항상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생각이 휩싸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이 얼마나 간절한 질문이겠어요. 그럴 때, 그죠? 이 묘행이라는 것. 그런 마음을 낼 때, 그 진상인 그 직장 상사에게 마음을 낼 때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라고 한다면 용서라는 말에 걸려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죠? 그럴 때는 한 마음을 내는 것,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에 부처라는 마음을 돌려서 부처님, 내 마음에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통틀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부처님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 간세음보살하고 부르면 간세음보살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지장보살 하면 지장보살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부처님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한번 부르고 나면 내 마음에 부처님이라는 마음이 탁 생겨나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어떤 한순간 그는 탐진치의 분노심 어리석음이 딱 일어날 때 그 순간 한마디만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하면 그 생각이 딱 멈춰요. 미묘하게 멈춰요. 마치 아침에 해가 뜨면, 그죠?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뜨기 전에는 깜깜한 암흑이었어요. 암흑 중에서도 암흑, 우리 암흑 시대라고 하죠. 탐진치의 암흑 시대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업이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부처님하고 마음으로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부처님 하고 한 번만 딱 부르면 그 마음이 그 짙은 어둠이 싹 사라져서 아침에 해가 뜬 것처럼 온 천지가 밝아지더라.
그래서 그것이 마치 번개와 같다고 해서 깜깜한 밤하늘에 번개가 팡 치면 삼성사는 산 꼭대기에 있어서 이제 장마에 번개가 많이 쳐요. 그러면 나가보면 번개가 치면 마른 번개가 많아요. 비가 안 오는데 저쪽에서 번개가 팡팡 치면 그 번개가 치는 구름과 둘러싸이는 산들이 한순간에 확 밝아져요. 그거를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 한문으로 옮기면 그걸 반야라고 해요. 그래서 반야 지혜, 반야를 얻는 경, 반야지, 그게 그렇게 수행해서 닦는 게 반야지혜의 수행이에요. 하나의 어떤 우리 탐심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내가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깜깜한 암흑 속에서 나도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처님하고 아침에 해가 탁 뜨면 불이 어디 난 거를 다 알실 듯이 부처님 하면 화를 내다더라도 이상하게 옛날처럼 그러면 스님 맨날 이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이 머무는 바 없이 머무는다는 말이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화가 날 때도 부처님 불러서 나 화가 안 나. 정말 내 살을 빼가는데도 나는 내 살을 빼가는데 기분이 좋아. 부처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묘해서 화가 날 자리에서도 부처님하고 마음을 딱 일으키고 화를 내면 화가 더 이상 안 번져가요. 그 성냥불 하나만 탁 켜졌다가 꺼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옛날에는 화에 화를 드렸는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건강경을 공부하고 건강병 수행을 하니까 화를 낼 자리에서 뭔가 화를 내는데 옛날에 하는 화냄과 미묘한 다름이 있어요. 그게 묘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무외시라고 해요. 두려움이 없을무 두려울 왜. 그죠? 우리 두려울 왜 무외시. 그 다음에 환시.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마음속으로 매일 간세음보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마음속에 부처님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여보,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들 이렇게 부르면 그게 미묘한 작용을 해서 그 묘행이에요. 뭔가 달라요. 엄마의 말이 미묘하게 부드럽네 라고 얘기해요. 엄마의 표정이 내가 아들을 바라보는데, 그죠? 엄마가 아들을 할 때는, 친엄마는 아들을 그죠? 예. 진짜 내 배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면 막 화를 내다가 내가 부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고 부처님하고 내 아들이라면 아주 정말 미묘한 행위 되어가지고 마치 아들에게 너 이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데 그게 나를 다그치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마치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묘한 행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화안시라고 해요. 화사할 화, 눈안. 그래서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말로서 행하는 보시를 한다. 화안시. 보시 바람이라 다 들어가요.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가 날 자리에서도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처님하고 마음을 딱 붙잡고
그 내가 화를 내면 그게 똑같은 한데 화인 것처럼 안 느껴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나를 죽일 듯이 뭐락하지 않는구나 해서 무외시, 두려움이 없게 만드는, 상대방이 나에게 두려움이 없게 만드는 그런 보시를 해요. 무외시, 한 알짜리에도.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죠? 부인이 무섭잖아요. 네, 안 그렇나요? 무섭다고 하던데, 저는 경험이 없어서 무섭대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그게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시로 변해요. 무외시, 환시, 그 다음에 모든 행들이 제보시입니다. 밥을 주고 말을 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부처님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행들은 다 보시가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들과 딸과 남편과 아내들은 마치 뭔가 나를 다그치고 윽박지르고 나를 중생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것처럼 느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너를 배려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는 미묘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점점 변해가요. 우리 엄마가 변했다, 우리 남편이 변했다, 우리 아내가 변했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변해야지, 내가 이런 행을 해야지, 내가 따뜻한 말을 해야지, 내가 남을 용서해야지 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눈으로 보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귀로 듣고, 항상 내 마음에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 부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게 나의 수행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마음속에서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말은 보시가 되어서 남에게 내가 베풀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베푼 바 없이 베풀게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따뜻한 말을 들은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것을 통틀어서 머무는 바 없이 머무는 보시가 된다. 그래서 그게 무주상 보시예요. 무주상 보시를 하려면 마음을 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부처님을 딱 생각하는 마음. 그러면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간세음보살님처럼 간세음보살 할 수 있어. 근데 남편이 여보 막 화가 나는데 진짜 나도 짜증난다 했는데 마음속으로 간세음보살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 간세음보살 나오면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놈의 간세음보살 좀 그만해라. 꼭 니는 화가 날 때 간세음보살 하더라. 간세음보살 용서해야지, 간세음보살 사랑해야지, 간세음보살 사랑해야지, 간세음보살,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간세음보살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이름이요 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진짜 부처님의 본성을 일으키는 어떤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간세음보살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고 간세음보살이라는 글자를 떠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가서 진짜 부처님의 마음이 뭔가를, 부처님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간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데 집중을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일으키는 수행 방법이 점점 발전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선종, 우리 그 대승불교 사회 수행 방법의 매뉴얼들이 그렇게 점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으킬 수 있을까 쪽으로 발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연불이에요. 근데 연불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에? 진짜 말 안 듣는 중학생을 내가 한번 키워봐야지.
리얼하게 말할 수 있는데, 남편이면 내가 바가지도 끌고 막 악다구니라고 치는데 자식이니까 그러지 못하고, 이래도 저라고 저래도 이라니까 청개구리처럼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그죠? 아유 간센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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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좀 올드한 방법이에요. 옛날 저희 시골의 할머니, 제가 진례 그쪽에서 우리 본가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제가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우리 할머니께서 심심하면 아이고 간센보살 아이고 간센보살 앞에 꼭 아이고를 붙여요. 아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고다 간센보살 나는 고다 간센보 불교대학을 제대로 다니신 것 같아. 나는 고다 간센보살 아이고 간센보살 하시더라고요. 심심하면 아이고 간센보살 하면서 보면 하다가 힘이 들어서 아이고 간센보살 하면서 그죠? 어릴 때 보면 고모하고 기억나요? 그 이불 있잖아요. 이불 호청, 무명 호청. 그걸 팡팡팡팡 새벽에 하면서 막 가면 그게 팡팡팡팡 하거든요. 그게 내 마음을 일으키는 어떤 매뉴얼은 되는데 본질에 곧바로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마음을 그대로 일으키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자, 이 마음이 부처님이라면 또 이런 방법이 있겠죠. 부처님 하고 부르는 방법이 있겠죠. 부처님. 아니면 이름도 부르지 말고 우리가 뭔가 내 아들을 생각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아들이 생각나고 딸이 생각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불성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처님 마음을 툭 꺼내는 거예요. 그거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도 없고 어떤 방법도 안, 그냥 꺼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처님 마음을 하면 딱 꺼내고 안녕하세요. 여기에는 이 부처님 마음은 뭔가 표현하자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텅 비었고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냥 꺼내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집중이 안 돼요. 뭔가가 흐리멍텅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꺼내는 방법은 알겠는데 막상 꺼냈는데 흐리멍텅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니 뭐하노? 이 말에 그게 흐리멍텅하니까 그 경계가 팍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확실한 게 뭘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의심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강력한 의심. 어떤 의심? 내가 이제 우리 한번 경전 때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선료. 오래 할 수도 있겠죠. 선료 같은 거. 선료에 보면 내 돈을 떼먹고 간, 그죠? 내가 항상 하겠죠. 티자. 내 돈 먹고 티자. 티자가 내 돈을 1억을 들고 튀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라 해도 생각하세요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요. 그게 어디가 있지? 그게 어디서 내 돈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고 있을까? 다 골똘하게 생각해요. 그것처럼 이 부처님의 마음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자 할수록 더 찾을 수 없는데 그 부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은 정말 강력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부처님의 마음이 뭐지? 하고 의문을 다는. 그래서 그 마음 의문을 일으킬 때 첫 번째 방편으로 그 방편이 하두예요. 그래서 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의 시작으로 부처님의 본마음을 일으킨다 해서 하두예요. 이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수행 방법이죠. 이 목고가 부처님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먹고 이것이 부처님 마음인가? 조산선생님 말 듣고 마음을 탁 일으켰는데 이게 부처님 마음인가?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인가? 내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다고 느끼는 이게 부처님 마음일까? 의문. 이 먹고는 가짜고, 예, 마치 숨어있는 땅 속에 황금 도포가 있는데 옷자락이 나와 있으면 옷자락을 꺼내려는 게, 옷자락을 본 게 이목구면 딸려 나오는 게 의문이에요. 이거 뭐지? 서울말로 하면 이거 뭐지? 이게 부처님 마음인가? 뭔 말을 들으면 의문. 이거 부처님 마음인가? 부처님 마음인가? 이 의문은 엄청 확실하고 집중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내 아들을 봤는데 화가 팍 일어나요. 이게 부처님 마음인가? 하고 의문을 이 뭐지? 하고 딱 떠올리면 화내는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 뭐만 남더라? 의문만 남더라. 그래서 화를 내는데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 것처럼 화를 내요.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달라졌대요. 화를 내는데 기분 안 나쁘게 화를 낸다. 뭐락하는데 기분 안 나쁘게 뭐락한다. 옛날에는 엄마가 말하는 것도 듣기 싫고 엄마도 보기 싫고 그랬는데 엄마가 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수행은 공덕으로 나타난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짓고 모든 곳에 복을 짓는 곳으로 나타난다. 그런 걸 복덕이라고 한다. 이 복덕은 어떤 사람이 수미산만큼의 금은보화를 쌓은 복덕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그 수행의 공가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능히 이 마음을 내어라. 부처님 이 먹고 하고 의문을 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의문을 그러면 들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좌로도 안 가고 우로도 안 가고 위로도 안 가고 아래도 안 가고 오로지 한 곳 요거 다 한 의문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곧바로 들어가.